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내 왕의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을 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구를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 감사라고 할 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서로가 말을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사라는 뉘앙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사의 뉘앙스로 다윗의 문구를 살펴보면 사실 다윗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보통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대하던 일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곤 합니다. 그 각도로 다윗의 지금 상황을 보자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대하고 준비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솔로몬에게 안목간에 전폭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무언가 원하는 바대로 왕이 됐으려니 하는 심증에 허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과연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오랫동안 준비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정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정황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열왕기상 1장 상반부에 보면 다윗의 장남인, 그러니까 살아남은 아들 중에 장남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왕위 계승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두려고 오랫동안 마음 먹고 준비를 해왔다면 이 장남 아도니아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구태타입니다. 지금 현 왕으로 있는 다윗이 솔로몬을 내정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장남이 왕의 선포식을 한다? 구태타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식을 구태타라고 지칭한다든지 구태타로 묘사하는 문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도니아가 한 왕위 선포식, 아도니아가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제 왕이 된다 하고 왕위 즉위식을 했습니다. 이 즉위식을 한 게 구테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도니아는 살아남은 아들들 중에서 장남입니다. 그런데 다윗 위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가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셋째가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아도니아의 바로 윗 형님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이 정말 아꼈는데 다윗에게 구테타 정변을 일으켰던 아들입니다. 결국 제압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이전에 다윗을 향한 구테타가 없었다면 어찌 보면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고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미루어 짐작하겠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형님이 구테타로 목숨을 거두셨는데 아도니아가 아버지 몰래 왕이 되려고 한다고요? 이거는 합리적인 추측으로 이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러한 합리적인 추측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이 아도니아를 도와줬던 두 인물,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를 줬다는 것은 굉장히 구테타와는 거리가 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자 다윗이 힘들 때마다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가장 용맹스러운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조차도 요압은 같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의 구테타를 정리를 한 장군이 요압입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의 구테타를 정리를 할 때 다윗이 경각강에 달한 적이 있습니다. 강을 앞에다 두고 군대를 맞아서 위기에 처할 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복심이지만 압살롬을 속여서 압살롬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간첩을 합니다. 누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래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략적으로 위기의 순간에서 이 아비아달이 기치를 발휘해 가지고 다윗이 살아납니다. 요압, 다윗의 둘도 없는 장수입니다. 아비아달, 다윗이 두말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은요,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집안 대제사장 일가가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고 다윗을 구해낸 집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막 쫓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누구에게 도망갔냐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집에 숨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숨으면 사울이 여기까지는 안 오겠다 싶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족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고, 그러다가 사울이 쫓아온다니까 다윗을 숨겨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화가 나니까 성경 이전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제사장 일가를 칼로 몰살시킵니다. 무려 85명이나. 85명을 몰살시킬 때 딱 한 명이 숨어서 살아납니다. 그게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요압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장 상반부에 보면 요압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장자인 아도니아에게 왕이 되는 과정을 준비하고 왕위 즉위식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마음을 두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이때 솔로몬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비아달은 살아남은 아들 중, 다윗의 아들들 중에 장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남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래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장자들한테 주는 게 일반적인 전례입니다. 뭐 전례를 다 덮어놓고 가더라도 이스라엘은 왕정 자체가 늦게 출발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장남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그게 일반적인 절차이지, 막내 솔로몬처럼 막내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생적인 것 말고도 사실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와 비길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적수가 안 됐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어머니는요, 다윗의 정실 부인,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다윗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비로 모신 사람의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제가 합법, 정실 이런 걸 따지는 이유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장수들을 다 군대에 보내고 자기는 전장에 안 나갔는데 쉬려고 옥상에 올라갔더니 옆집에서 아낙네가 샤워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장에 나가 있던 장수가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감추나 하다가 전장에 나가 있는 자기의 장수를 죽입니다. 덮어질 줄 알았죠? 덮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다윗 평생에 있어서 5점이라면 5점, 그 5점의 산실에 남아있는 증거가 바로 이 밧세바인 겁니다. 물론 밧세바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인생이 기구했겠습니까? 그래서 동정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실에서 어떻게 밧세바를 봤을까요? 다른 다윗의 왕비들은 대관식을 하고 정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비가 됐습니다. 밧세바는요, 하루아침에 동료의 와이프였다가 왕비 폐하가 되신 겁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태생적인 배경은 아도니아와 비할 바가 안 됐다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아를 요압과 아비아달이 지지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는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지파들이 괜히 모였습니까? 아니요. 열왕기상 1장 상반부에 보면 다윗이요, 이 아도니아를 향한 애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또한 다윗 마음에 합당해서 한 번도 섭섭한 소리를 한 적이 없더라 라고 이 아도니아 장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고 뛰어난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왕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나타납니다. 왕이 계승식을 할 찰나, 왕권을 이어날 찰나에는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마음과 코멘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연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계승자였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정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열왕기상 1장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라면 아도니아가 왕위 즉위식을 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왔습니다. 지파들이 다 왔습니다. 거기서 아도니아가 왕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나단이란 선지자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나단이란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밧세바에게 갑니다. 밧세바요, 당신 저 소리 안 들립니까? 큰아들인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다고 저렇게 선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내가 말하게 하세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내가 말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단이 말을 합니다. 그 계책이 뭐였습니까? 밧세바요, 다윗의 침소에 들어가시오. 그리고 다윗에게, 아니 우리 아들에게 왕위를 준다면서요. 지금 아도니아 지금 왕이 됐다고 선포식하고 이스라엘이 다 모인 거 안 보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단이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임금님이시여 언제 장남한테 왕위를 주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야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비선실세입니다. 무언가 아도니아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참모들과 지파들이 모여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엄마가 침실에 들어가서 아빠랑 얘기해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명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은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는 그 전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멘트가 2번이나 나오는데 왕은 알지도 못하시나이다라는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즉 성경의 저자는 다윗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하려고 했는 거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왕으로 정해졌다는 말은 다윗을 통해서 터져나온 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가 이 열왕기상 1장의 밧세바의 입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 되는데 부적격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황이 하나님이 상상도 못했던 솔로몬을 들어서 왕으로 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식 다윗이 준비하고 시작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왕위 계승 준비. 솔로몬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선수를 치고 나오니까 엄마가 침실에 들어가서 후발주자로 갑자기 뛰어들어간 겁니다. 팩트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도 솔로몬도 왕위의 계승을 받으라고 먼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왕위 계승은요 왕이 죽고 난 후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목숨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두 아들이 네가 왕이니 내가 왕이니 하고 싸우고 있는 형색인 겁니다. 내용은 다 덮어놓고 겉으로 드러나와 있는 팩트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돈이 많은 재벌들이 목숨을 거두기 전에 자식들이 그 앞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싸우는 기사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대동단결하여 혀를 찹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별거 없네. 인생 참 초라하다. 다윗이 눈도 거두지 않았는데 목숨을 거두지도 않았고 왕위 계승식을 준비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두 아들이 왕위 계승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인생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라면 다윗의 인생 말미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찬양이 오늘 본문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다윗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신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기쁜 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 날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 사이에서 봐서는 안 돼 가슴 아픈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집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근거를 알 수 없는 저희 아버지를 비방하는 소문과 여러 가지 입에도 담기 힘든 의혹과 소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교회 안에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결국 한 무리가 일어났고 저희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칼을 들이대며 입에 닿기 어려운 내용들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90% 이상이, 아니 100%가 거짓이고 허구였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식된 제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세상 말로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를 보면 저희 아버지는 내가 옆에서 말도 거두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시다는 걸 온 가족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들이 하나씩 벗겨졌고 저희 아버지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요구를 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새해 첫 주일에 설교하신 내용, 그 내용이 저는 아직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새해 첫 주에 설교하신 내용 중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때도 있고 답답하여 말하기 어려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망각을 주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게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사업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내 통장에 입금되는 경제적인 물질이 날마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자식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유명한 성자인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찍이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봄이 오면 봄이 와서 감사드리고 인생에 여름이 오면 여름이 와서 감사드리고 인생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와서 감사드리고 춥고 쓸쓸한 겨울이 와도 겨울이어서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